4장 1절,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키우면 믿음이 인도한다. 믿음을 키우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하나 좀 이제 꼭 가지고 계셔요. 믿음을 키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믿음을 키우면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똑같이 똑같이 복음 들었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있대. 똑같은 걸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해, 어떤 사람이 유익하지 않아. 그게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에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문의 패턴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다 원어가 섞다, 혼합하다, 결합하다. 그러면 유익이 된다. 유익은 도와준다, 이롭게 한다, 이득이 된다. 즉 말씀이 이득이 되려면, 유익하려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돼야 되잖아요. 마트에 가서 아무리 음식 많아도 아무거나 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 지불하고 내가 사야 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보물 창고예요. 맞아요. 다 예언이에요. 약속이야. 그러나 이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그 말씀, 그게 결합될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말씀한, 분명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을 우리의 인생으로 봐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그래서 성경의 본보기로 주셨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애굽에서 나온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넌 걸 성경은 세례받았다고 표현해. 광야를 가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항상 어디를 들렸어요? 신의 산을 들려요.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 근데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참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을 일었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가나안이 목전으로 보이는데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나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은 이루어진대. 유익이 된대. 그런데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의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하나님 찬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 못 들어갔어요. 그럼 광야의 2세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의 차이가 뭐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둘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1세대는 그 말씀을 못 믿었대. 못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 너가 나에게 10번이나 내 말을 거역했다.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 38년 가나안 땅 보다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가요? 직분이 믿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던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이 있던 광야 2세대는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한 후에 다시 온대. 천국은 넓어요. 갈 곳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 통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의 유익, 믿음의 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가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과 금을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이 믿음과 금은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귀하다. 세상에서는 금이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믿음이 가장 귀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요? 물어요? 어느 곳에 어떻게 가요? 물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래. 하나님 백세의 아들 주셨어요. 독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 그를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최고다. 무슨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올 때 너희에게 뭘 보겠다? 너희 재산 보겠다? 직분 보겠다? 너희가 뭐 3대니 4대니 이거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금을 안전자산이라 그래. 금이 여러분 대표적인 자산이야. 우리 영혼의 대표적인 자산이 뭘까요? 그래서 사도신경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을 보면서 그게 내 믿음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사는 것과 뭐 사는 다 말씀하시잖아. 그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느냐는 거야.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믿음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천국을 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독생자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겠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본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믿어져야 그게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을 인내하고 이기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죠. 두 번째로 연단이 필요해요. 금이 처음부터 값어치가 있나요? 금을 채광에 가서 한 트럭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정제하면 한 덩어리 되기가 힘들 때 한 트럭 여러분 그 금 채광에 와서 순금 한 주먹 만들기가 힘들대요. 그게 다 정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부시고 불순물 제거해서 여러분 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연단의 과정 지켜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순금같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연단하셨죠. 이삭, 야곱, 요셉 다 연단하셨죠. 연단의 상징이 누굴까요? 성경에. 연단의 상징이 욥 아니에요? 욥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무엇이 된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 오히려 자신감이 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아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동방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도 자기의 자신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말 이 어려운 환경, 내가 지나지만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 끝나면 날 순금같이 만드시리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죠.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누굴 연다는데? 마음을 연다. 즉 도가니로 은을 연다라고, 풀무로 금을 연다라고. 하나님은 누구 연다네? 사람 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금덩어리가 귀할까?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천국에 갔다 오더니 갔다 와가지고 금덩어리를 보여주니까 어린아이 표현에 그렇게, 이건 천국에 가서 가장 흔한 거래. 이건 천국엔 가장 돌덩어리래. 여러분 지금 아스팔트에 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봐. 금이 귀할까요? 아스팔트에 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금이 귀하겠냐는 얘기야.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금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귀한 건 금도 아니야, 은도 아니야. 천국에서 귀한 건 집도 아니야. 천국에서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된 우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도가니는 은 연단하고 금은 풀무는 금 연단하고 하나님은 사람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어떤 시험,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이 되어야 금이 금되잖아요. 연단이 없으면 금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연단이 돼야 믿음이 돼. 그래서 금과 믿음의 공통점은 두 번째는 연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크기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져. 그 크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어. 간혹 여러분 TV에서 보면 요즘 금이 나와. 요만한 거 한 덩어리야. 요게 얼마야 요즘? 10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요만한 거 하나가 100만 원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믿습니다는 믿음이야? 아니면 정제되고 연단된 믿음이야? 정제되고 연단되고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믿음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요. 믿음으로 약한 자가 강해져요. 믿음으로 악한 자가 선해져요. 믿음이 적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기업도 세워요. 믿음으로 지역이 바뀌어요. 웨슬레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믿음 때문에요. 영국 사회 문화가 바뀌었어요. 영국 사회 여러분 치안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여러분 쾌락을 쫓을 그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제대로 잘 쓰면요. 그 지역 복지가 달라져요.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다 기업인들이 세운 여러분 사립대학이에요. 신학교를 출발했던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이 작으면 하는 일도 작아. 그러니까 믿음이 하찮아.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하는 일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세상에 고생 없는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남들이 하니까 다 쉬워 보이는 거죠. 고생 없는 축복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 뭐래요? 고생 끝에 닭이 온대. 남들이 하면 다 쉬워 보이는 거지 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기반 잡으려면 고생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한번 더 여쭤봐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 꽃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저 좀 꽃길로 가서 복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 좀 알려줘. 우리 애들도 좀 알려주게. 우리 애들도 엄청 고생해요.
그건 뭐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축복으로 가는 길은 꽃길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지. 근데 그 길을 잘 갈 사람들이 하나님. 근데 그 길을 누가 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생쥐에게 1cm짜리, 생쥐가 요만하지 두 마리만 해요. 생쥐에게 1cm짜리 상처가 났어요. 그건 여러분 생사의 문제가 돼.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자를 클로즈업해서 딱 보여주는데요. 얼굴에 상처 투성이에요. 코끼리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끼리들 보면 멀쩡할 것 같죠? 에버랜드 한번 가보세요. 에버랜드 사파리 한번 가보면 상처 투성이에요. 난리가 났어. 그런데 코끼리에게 1cm 상처 나면 여러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생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좀 잘하니까요. 예전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더라고. 믿음이 좀 잘하니까 예전의 고생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겠어. 왜? 이거는 보게 되는 거야. 이제 좀 분별이 돼. 죄로 인한 고생,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고생, 이것들이 좀 분별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받는 고생, 쓸데없는 건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복이 되는 고난은 받는 거예요.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세상 말에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데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근데 이거 인생을 좀 살아보면 이런 답이 나와. 쓸데없는 내 정욕 때문에 내 삶의 게으름 때문에 당하는 고뇌를 하지 않는 게 낫지. 하지만 복된 길로 가는데 고생 없이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고생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문제라고. 한번 보세요. 믿음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생의 길을 갈까요, 안 갈까?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 처음 해본 사람이 제일 힘들어. 기도는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기도야.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간증드렸죠. 새벽에 좀 뭐 운동하러 가고 새벽에 뭐 좀 하려고 해서 예배 끝나면 새벽 기도 시간보다 뭐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뭐 제 개인 일도 보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영적인 느낌이 있어. 삶이 안 좋은 거야. 삶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축구 운동 좀 들여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자리라도 안 돼도 기도 자리는 확보하자. 왜? 그 기도 자리는 보험이야. 쌓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옆에 가는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데에 대로를 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도로를 깔아놓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있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항상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연단도 크더라고. 그래서 연단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리라는 생각이 들어. 그 연단의 크기를 보면 이것만 좀 넘으면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쓸 텐데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김포에 제 가까운 지인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상가가 이제 부흥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올해 경기가 어때요? 안 좋죠. 그랬더니 건축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4층짜리 짓기로 했는데 2층으로 축소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건축 과정이 쉬울까 어려워? 어려워.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그 교회 본당에서 화재가 나버렸어요. 본당에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불 끄느라 다른 상가에까지 피해서 거기까지 보상해 줘야 돼. 이걸 무슨 표현이라 그래요? 엎친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 소식 듣고 이런 생각 걱정이 되더라고. 야, 저 목사님 저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 교회 건축한다고 일을 벌렸는데 본당에 화재까지 났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입방아 찍겠어요? 큰일 중에 큰일,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새 목사님 딱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 왜 좋은 분이야. 저런 목회자가 쓰러지는 게 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진가가 그때부터 나타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딱 3일 힘들었어요. 3일 힘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초소사로 구워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예배, 오늘은 저기서 예배, 오늘은 여기서 예배. 제가 그거 보면서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건축한다고 똥 해놨는데 교회 불까지 났어. 이제 여기 가서 한 주 예배 드려, 저기 가서 한 주 예배 드려.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정말 나는 저 보면서 존경스럽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완공 때까지 정착해서 예배될 처소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가 어떤 곳이냐면 거기서 창문을 딱 열면 건축하는 교회가 보이는 장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얻게 하셨던 거기가 공연장인데 자기가 지금 건축하는 그 성전의 모양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놀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상가에서 이제 건축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식구가 느는데 애들이 100명이 넘어. 그런데 식구는 느는데 거기서 막 애들은 떠들지 찬양하지 예배하지 그 상가에서 다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공연장을 빌려놓으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해도 거기서 막 예배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무지제 여쭤보. 이게 그분의 스토리야. 한번 들어보셨죠? 참 안타깝죠? 너무 힘들겠죠? 그럼 이 목사님은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 어떻게 알아? 딱 하시는 거 보면 답 나와요? 안 나와? 나온다니까. 딱 하시는 거 보면 답. 만약에 거기서 쓰러졌으면 하나님의 예배하심 못 보잖아. 화재 난 데서 그냥 무너졌으면 어쩔 뻔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드러나니 그 다음을 볼 수 있잖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키우시라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그 다음이 있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그 다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 안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악인이라도 그 자식이 떡 달래는 돌 안 주잖아. 생선 달래는데 뱀 안 주잖아. 악한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러잖아.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시는 거죠. 제가 그 경주마들을 이렇게 보면 경주마들은 항상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가림막을 해놔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어. 그래서 기수가 왼쪽을 딱 당기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주마는 힘껏 달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나가는 거죠. 광야의 길은 원래 열하루 길이에요. 근데 왜 40년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40년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큰일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 많은 사람, 걱정 많은 사람이 큰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경주마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여러분 알았다면 이제 앞만 보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제 교회 살림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은 넓어졌다고 좋아지실 텐데 저에게는 걱정이 많으시는 거야. 해야 될 일도 많고 이건 한 달에 좀 촉박한 편이 나가는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살림이 커지는 만큼 걱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전 새벽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청직이냐 주인이냐? 여러분이 저 베델교회 주인이에요, 청직이에요?
어떻게 이게 잘하셔? 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야, 청직이야? 주인이죠. 내 인생은 내 것 같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 청직이라니까. 그 말씀 듣는데 제가 확 깨는 거예요. 그래, 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 난 베델교회 청직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내가 그거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고 열심히 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성실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우 하정우 씨가 한 말을 참 좋아해요. 하정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는 배역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배우는 결정은 작가나 감독이 하는 거다. 무엇인가를 맡겨주면 그걸 어떻게 잘할까 노력하는 게 배우라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애굽에 던져놔도 열심히 하잖아. 종의 보디발의 집에 가도 열심히 하잖아. 감옥에 들어가도 열심히 하잖아. 결국은 그것들을 다 짜집기 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려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못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취합해서 인생을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희정승 잘 아시죠? 황희정승이 이제 오랜만에 친구네 이제 산 너머 마을에 있는 친구 집에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초행길이야. 약속이 늦을까봐 좀 일찍 떠난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한 중간쯤에서 한 노인분을 만난 거예요. 밭에서 일하시는 농부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저 산 너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대꾸를 안 해. 한 말도 안 해. 그래서 이 황혜정선이 그래, 아 바쁘시구나. 농사하는데 괜히 제가 바쁜데 말 걸었구나. 아니면 귀가 안 들리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야, 그러니까 참 고상한 분이야. 그러고 이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발걸음은 저쪽에서 가서 좀 멀리 가는데 갑자기 농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게 해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혜정승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내가 아까 물어볼 땐 대답도 안 하시더니 내가 저만큼 갔는데 왜 그때야 대답하십니까? 왜 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야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웃으면서 그러지. 이보게 내가 자네가 걷는 속도를 봐야 해지기 전에 도착할지 해지기 전에 못 도착할지 알 수 있을 거 아닌가. 당신이 걸음걸이를 한 내가 보니까 해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딱 그 믿음 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구원과 축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믿었대 안 믿었대?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됐어요? 안 믿으면 안 간다니까요. 안 믿으면 안 행한다니까. 안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다 갔는데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래. 배를 빌려달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배를 조금 갈릴리 바다는 꼭 극장 공연장 같이 돼 있어요. 배를 좀 갈릴리 바다에 좀 띄워서 밖으로 가서 거기서 언덕을 향해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거기 앉아서 들은 거야. 그럴 때 들었더니 밤새도록 지금 고기 못 잡았잖아. 배까지 빌려줬잖아.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끝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배를 타고 저 먼 바다로 나가자. 밤새도록 고생해서 고기 못 잡았어요. 두 번째, 또 아침에는 또 날이 밝으면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야. 그물도 다 씻어놨어. 지금은 나갈 때야 안 나갈 때요? 베드로 입장에 안 나갈 때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간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한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 그런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섞이면 이루어진대, 이득이 된대, 유익하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1세대나 2세대나 다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 시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박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향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게 맞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주변의 사람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아버지도 인정하네, 형들도 인정하네, 다윗도 장인도 인정하네, 아내도 인정하네, 자식도 뒤통수 쳐. 정말 인생의 연단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았대요? 경고를 받았대.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대. 그는 군인이요, 왕이야. 그러나 항상 뭘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을 무시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에게 대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하나님 말씀 버렸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을 하나님도 버리셔서, 왕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똑같은 시대 살아. 사울은 말씀을 버려. 다윗은 말씀의 경고를 받아. 그러니 이 사람은 상을 받아. 이 사람은 버림을 받아. 이게 사울과 다윗의 사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화합되면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시지? 난 이 고생, 이 연단 언제 끝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믿음 키우세요. 그게 정답이라니까. 고생한다고 한탄하고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정말 믿음 키우자고.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를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고생을 해도 언제 나는 복을 주셔. 이 지긋지긋한 연단, 지긋지긋한 고생, 이게 언제 끝나?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고생은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윤철영 교수님 그때 와서 시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우시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생 이제 70 가까우신 분이에요. 인생을 두루두루 살아오면서 느낀 거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선하심, 다윗도 느낀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믿음을 키우세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금덩어리보다 못하겠어요. 금덩어리 하나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이나 목사에 대한 믿음이나, 이거 여러분께 저희 교회는 절대 그거 강조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시라니까. 그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키우면 눈이 달라져요.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믿으십니까?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 이 사상에 박혀 있으면 보이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그럼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 저 생각 많이 하고 많이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번잡해지고 이게 일도 없더라고. 그냥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생각해요. 그 다음엔 소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건 옆에서 무슨 말을 하건 소처럼 사는 거예요. 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따라오더라고. 인생은 방향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이제는 곰처럼 사는 거예요. 소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건 신경 쓰지 마. 왜? 복을 주는 분이 사람이에요? 복을 주는 하나님이더라고. 저도 목회 지금 10년 차예요, 올해가. 그리고 인생도 살아봐요. 주위에 많은 분들도 있었어.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 아유, 하나님이 인생은 이렇게 이런 과정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환경도 만드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열심히 했다고 다 되던가요? 이상하게 열어주시면 뭐요? 이상하게 열어주시면 모인다니까. 이상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흩어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실히 사는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은 달라져요. 항상 믿음 안에서 결정했으면 소처럼 곰처럼 한번 가보세요. 응답은 여러분 뒤를 쫓아서 온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키우면 그 믿음이 믿음의 장소로 인도한다.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는 곳으로. 제가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대. 어떤 유명한 좀 크리스찬 가수인데 그분이 외국 가수 요즘 제가 들었는데 애들한테 잊어버렸어요. 그 가수가 어머님이 항상 강조해 준 게 있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겸손, 못해요, 안 해요 하지 말고 항상 할 수 있어요. 떨리고 힘들어도 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선포하는 게 달라지고 그 말에 힘이 있어. 항상 믿음 키우세요. 그런 그 믿음이 여러분이 선포하고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게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